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아,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서 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오늘 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어, 이 시기에 모든 나라의 중심이 결국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사도 바울이 온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특별히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음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시기에는 완성된 성경이 없었기에 구약의 예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풀어줬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음을 성경을 볼 때마다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별개가 아니라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복음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반이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더 적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하고 거절당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한 반대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어떠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아, 괜히 복음을 전했어 하면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율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옥토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복음을 받아들였다 거부하거나 복음의 씨앗이 자라지 않게 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복음에 대한 어떤 결과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가득한 게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하고 가득 찬 것들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맞다고 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강하게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예고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 마지막은 복음을 받아들였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냐로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히 많고 뭐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남을 것 같지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아느냐,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다른 거창한 것들, 내가 했던 업적들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어 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보면 참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고 드라마나 영화 줄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많고 돈 냄새와 돈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센스하지만 궁극적인 인생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에는 우리가 둔할 때가 많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마무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듣고 알고 있느냐, 그 기업이 있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있느냐.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둔하고 듣지 못하고 자기들의 고집이 아집이 가득 차서 다른 것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무엇이 결정되는지 마지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너희는 듣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듣는다는 것. 이 말을 로마서 11장에서 더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들이 고집을 피우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 완고해져 있던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시샘하며 돌이키게 될 것이 온다는 거죠. 어찌되건 끝까지 자기 동족을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통해서 마무리까지 시작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했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결국 삶으로 실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아마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 우리의 우선순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상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질 뿐이라는 것. 내가 얼마의 재산을 갖고 있고, 얼마의 성공을 했고, 어떠한 업적을 남겼던 건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질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았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살았는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이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각가지 개개인마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고 오늘 다른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가게 된다면 마지막에 남는 게 없는 하루를 또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제가 그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친밀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 후회 없는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이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하면서 이 기간 중에 쓴 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쓴 복음서 중에 하나가 그 서신서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죠. 그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온 친위 로마 군대의 핵심이며 황제도 그 안에서 나온 황제가 그 안에 있었던 친위대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까지. 그래서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2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로마의 30절 보시면 바울이 이태라고 그래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황제 집안의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국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 어떤 행동이 그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것에 가치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은 그것을 얘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로마 황제의 친인척까지도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자랑거리로 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31장,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내가 내세울 것이 뭡니까 도대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끝까지 그것을 전하면서 그 로마 가운데 있다 보니 로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데 이 길고 길었던 사도행전의 강해가 마무리되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됐고 그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받았으며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관심사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가 애매하게 끝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종지부를 찍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어떤 한 인생에 대한 마무리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어떻게 기여했느냐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치를 전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이것에 무언가 기여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개개인의 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우리가 개개인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는 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 그 바톤이 넘겨져 이어지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는 책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 바톤이 넘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하루를 내가 사는데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스기네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또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한 성공의 기도문 구조를 인용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끝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할 만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그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개개인의 인생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그럼 내 인생은 뭡니까?
내 인생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저 여러분이 그 일을, 동일한 일을 계속할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심겨지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하루 우리가 이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인류 역사에 우리가 지금 무엇에 민감해야 될지, 세상의 돈의 흐름과 세상의 문화의 흐름과 다 민감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증거했느냐, 증거했지 않느냐, 그거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무엇을 붙드는 하루가 될지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소명이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끝까지 할 그것이 그 소명을 붙드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야 되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